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 채널에서 매일 새벽 6시에 아침 예배가 올려집니다. 함께 하늘을 바라보는 아침 예배 시간에 여러분 모두를 초청합니다. 새벽 6시에 참여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시간이 있을 때 참여하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새벽 6시 올려지는 아침 예배 방송에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에 찾아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와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만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얻고 하루를 사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미국에 계신 어떤 성도님께서 보내주신 감동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최고의 영상과 말씀, 음악 선물을 풍성하게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사명팀의 수고와 노력의 결실이 풍성하게 맺어지길 기도드립니다. 멀리 미국에 있으면서 온 유튜브를 휘젓고 돌아다니는 저를 붙잡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제 말씀에만 집중하려고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온 유튜브를 휘젓고 돌아다니셨다는 이 말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찾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심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오늘은 이 생의 험한 길 갈 때 라는 찬송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의 험한 길 갈 때 날 위해 기도해 주오. 나 진실하고 참되며 늘 예수 위에 살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오. 큰 시험 당했을 때에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오. 날마다 승리하도록 날 위해 기도해 주오. 내 영혼 주께 맡기니 그 보호 받게 해주오. 날 위해 기도해 주오. 큰 시험 당했을 때에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오. 3절 하겠습니다. 내 믿음 굳게 잡도록 친구여 기도해 주오. 주님의
기도해 주오. 그 시험 당했을 때에 친구여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해 주오. 아멘. 네, 이 찬송의 가사처럼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는 그런 관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잘못한 자를 어떻게 도와주어야 하는지를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악한 본성을 따르지 않고 자아를 굴복하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권면해 주시는 목사님의 건강과 선교 사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간절한 마음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잘못한 자를 도와줌. 오늘 말씀 묵상은 교회에서 실수한 자들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살펴봅니다. 교회에서 실수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죠. 우리 교인들 중에 말을 함부로 하는 습관을 버리지 못해서 실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습관들이 자꾸 반복될 때 사람들 앞에 굉장한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죠. 그런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는 문제입니다. 이 교회에는 다양한 분들이 모여 있습니다. 고집이 세고 이기적인 성격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데 그들이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지만 고치지를 못해서 자꾸 실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교회에서 자꾸 부닥치게 되죠. 자,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볼 때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도와주고 대해야 할까요? 오늘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만 있으면은 아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생애는 아주 행복하고 문제없는 풍파가 없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때때로 나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나를 잘못 취급하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또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갈라디아 6장 1절에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들을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 여기 무슨 범죄한 일이다 라고 했는데 마치 큰 죄를 범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었죠. 여기에 나오는 이 범죄란 어떤 범죄일까요? 이것은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한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기도와 신앙의 부족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쓰러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신앙이 부족해서 말에 실수가 있고 뾰족한 행동 때문에 남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문제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실제적으로 늘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 나오는 이 범죄한 사람들을 부드럽게 대하라는 특별한 지시가 있다. 범죄한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알지 못하고 죄에 빠지는 것,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경성과 기도의 부족으로 사탄의 시험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의 함정에 빠져 죄를 짓는 것은 계획을 세워 의도적으로 시험에 빠져 죄된 생애를 도모하는 자와는 매우 다르다. 우리 교인들 보면은 어떤 땐 잘못을 하고 크게 문제를 일으켰는데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이 그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실수한 것입니다.
신앙이 부족해서 이런 죄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을 우리가 동정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는 오래돼서 굳어진 나쁜 습관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투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그것이 튀어나오는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타고난 감정이나 성질 때문에 고민하고 고치려고 하는데 잘 고쳐지지 않아서 자꾸 잘못을 범하고 충돌하고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이런 분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비난과 정죄 대신에 동정하고 온유하게 대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들 자신도 그런 성격에서 벗어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고 해를 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망이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미리 계획된 죄를 저지하기 위해서는 더 효과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사도는 시험에 사로잡히거나 갑작스런 유혹에 정복당한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말씀하신다.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는 믿음과 견책이 요구된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위험과 죄를 보도록 하기 위하여 친절한 권명과 하나님께 드리는 단원이 필요하다. 실수하고 넘어진 사람들에게도 친절한 권면이 필요하고 그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볼 수 있도록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단언해야 된다는 것이죠. 본래의 말뜻은 어긋난 뼈를 맞추듯이 결합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들을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자신들의 죄와 잘못을 깨닫게 하는 일을 통해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형제의 타락에 의기양양해서는 안 된다.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그들의 영혼을 위한 사랑으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려고 노력하라. 자, 실수한 자들을 도와주려면은요,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도 바로 저 사람처럼 잘못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도 똑같은 시험을 받아서 넘어질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서 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마음이 없이 그냥 넘어져서 창피한 영혼을 도와주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은근히 무시하게 되고 예의가 없어지게 되고 무뚝뚝하고 거칠게 그 사람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실수하고 넘어져 있는 영혼이, 창피해 있는 영혼이 교인들의 도움을 밤송이처럼 따갑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성품을 잘못 나타내게 되고 실수하고 넘어진 자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가 입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실수로 죄를 범하고 쓰러져 있을 때, 그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정말 따뜻하고 동정적으로 안아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실수하고 넘어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수한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또 이 땅에서 돌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께서 보실 때 실수로 넘어져서 죄를 범한 사람들을 우리와 똑같이 귀중하게 취급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죠. 그들도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의의 나라를 받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무슨 문제가 있는가? 악한 습관을 버리고 싶은데 버리지 못하고 이기적인 성품과 함부로 내뱉는 말을 버리고 싶은데 버리지 못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자꾸 쉽게 유혹에 넘어가서 불필요한 충돌을 하는 것입니다. 위기 속에 있는 영혼들이죠. 만약 우리가 그들이 내적으로 마음속에서 투쟁하고 있는 그 영혼의 형편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들을 돕기 위해서 접근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이 얼마나 온유하고 친절하게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열성이 얼마나 뜨거울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넘어진 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또 사랑으로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가 갖고 있는 문제를 알려주고 고쳐줄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많은 경험이 필요하고 지혜가 필요한 일입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 실수한 사람에게 그 연약한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배려하면서 돕는 것, 그건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저는 이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나의 못된 성격과 이기심 때문에 자꾸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넘어지고 내 의도는 아니지만 그런 결과들이 자꾸 일어날 때 우린 정말 기도해야 되고 분명하게 사과를 해야 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잘못했다 하는 사실을 표정으로 내 삶으로 나타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나서 실수하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살아가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시험거리가 되기 때문이죠. 자, 본문을 읽겠습니다. 시냇물을 거슬러 헤엄을 쳐야 할 때 물결 때문에 뒤로 밀릴 때가 있다. 그때는 맏형님 대신 예수님이 가라앉은 베드로에게 손을 뻗었던 것처럼 손을 내밀어라. 잘못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자가 그 형제로 인하여 낙담을 당하는 자가 없게 되며 동정하는 손길이 그를 강하게 붙잡고 있다고 느끼게 하라. 기도합시다 라는 속삭임이 그에게 들리게 하라. 성령께서 양쪽 모두에게 풍성한 경험을 주실 것이다.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의도적으로 교회를 깨트리려고 하고 진리를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수한 자들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같은 배에 타고 있다가 시험에 들어서 물에 빠진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겠죠. 온유하고 동정적인 손을 강하게 내밀어야 합니다. 우리 형제여,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말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 한마디가 영혼을 낙담과 좌절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이뤄질 때 성령께서 그 양쪽 모두에게 풍성한 경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음을 연합시키는 것은 기도이다. 기도는 우리들 서로 간에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시킨다. 기도는 예수님을 우리 편으로 모시게 하며 나약한 자들 곧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어떻게 정복해야 될지 모르는 영혼에게 새로운 힘과 신선한 은혜를 준다. 기도는 사탄의 공격을 빗나가게 한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가장 큰 무기라고 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실수하고 넘어진 자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도울 수 있는 힘과 방법을 주십니다. 연약한 자들이 어떻게 육신에서 나오는 그 나쁜 습관과 뾰족한 성격과 태도를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 시험에 빠진 사람들에게 힘과 은혜를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은 주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문제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 교회는 예배 장소라는 것입니다. 존중이 여겨야 될 장소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차 마시면서 하던 대화식으로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께서 거하시는 곳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수하게 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배당에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어떤 태도로 취해야 될지 훈련이 없으면은 예배를 통해서 이르러오는 하나님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뜻인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에 함께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말하고 식사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 오기 전에 딱딱하고 냉랭한 정신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한 상태에서 교회에 들어오셔야 합니다. 품성에서 나오는 거친 모습들 그대로 우리의 성도들을 대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할 영혼들을 교회 밖으로 내쫓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의도하지 않을지라도 내 속에서 나오는 그 뾰족한 성품과 말투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오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의 없는 태도와 무관심한 눈길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고 싶은 마음을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교회 안 나오려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일지라도 존경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 와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오기 전에 성령의 은혜가 촉촉히 적셔져서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풍기게 되고 성도들 속에 깊은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온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는데 아주 귀한 성도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 와야 될까요? 가장 매력적이고 가장 온유한 정신으로 예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우주의 왕 하나님 앞에 나가는 태도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가 성도들의 교제에 대해서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실수하고 넘어진 자들이 있습니다. 원하지 않지만 육신이 약하고 아직 신앙이 약해서 자꾸 육신에 끌려가서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될 태도가 나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저희 마음에 성령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희가 기도하고 그들도 하나님께서 구하고자 하는 영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인내와 사랑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그렇게 할 때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하시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그 약속을 붙잡고 실수하고 넘어져서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이 상해 있는 그 영혼들 도와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마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밖에서 있었던 태도와 정신과 말투가 다 내려지고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 태도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오래된 나쁜 습관들 있으면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할 때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마지막 사명에서는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예배 채널에서는 매일 새벽 6시에 예배가 올려지고 특별히 아침 9시에 생방송 예배가 진행됩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아침 예배 채널을 별도로 구독 신청하시고 저희와 함께 생방송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가 주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신앙으로 함께 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 내 어찌 주님의 가슴에 못을 칠 수 있을까? 내가 어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드릴까?
사랑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뵈바라요. 주를 실망시킬까. 내가 어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누릴까. 내가 어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